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앞부분을 나눴죠. 예, 그래서 그 뒷부분을 잠깐 좀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아주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아주 이 거짓 복음, 그야말로 성경의 복음 진리를 도전하는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한 팀이었는데, 그 거짓 복음을 그야말로 율법주의의 이를 전하는 이 사람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죠.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온통 다니면서 이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향해서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죠.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큰 혼란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 결정 사항을 이제 각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문제가 어떤 거였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두 번째 문제는 과연 누구와 동역할 것인가? 특히 여기는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마가 형제님을 과연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그 팀을 이루어서 함께 복음을 해서 일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심한 다툼이 생겼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서로 갈라섰어요. 자, 앞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어요? 이 복음 진리의 문제였어요. 복음 진리의 문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사람. 자,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해결이 안 돼서 그냥 갈라설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장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14장까지 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할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한 것이 이제 15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차로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누구하고 갈 것이냐,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왜 가는 거죠?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다니면서 쭉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이 그 부모의 마음이죠.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이 성도들을 잘 돌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그 방문지를 이제 돌아보는 2차 그 선교 여행을 이제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그 동역자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중도에 그 이탈한, 중도에 포기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게 서로 일치를 못 봤어요.
자, 원래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생질. 그리고 바나바는 사실 바울의 선배죠. 왜냐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이제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 하잖아요. 그때 잘 인도해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도록 했던, 그런 아주 믿음의 선배예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면 선배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좀 험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험한 지역. 거기서 많이 힘들었겠죠. 몸이 아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떠나간 거죠. 돌아간 거죠.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때요? 사명 중심이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근데 바나바 어떤 사람이야? 위로자죠.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들의 어떤 성품이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또 사람들 붙여서 일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갔죠.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보고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명 정탐꾼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었어요.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다 낙담시켰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나 하나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가,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가 다른 지체들에게,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나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내가 믿음의 말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 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혹시라도 불평, 불만 한마디를 하면은 이 전체가 다 그냥 싸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역하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전쟁터에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믿음으로 나가면은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다. 팀이 약해진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심하게 다퉈요. 그리고 서로 갈라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갔어요.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또 좋은 환경이라고 그러죠. 좋은 환경. 거기로 갔어요. 40절에 보면은, 15장 40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했어요. 실라가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교회 다니면서 전달하는 편지를 전해주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볼 때는 실라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우리가 잘 살펴볼 게 있어요. 바나바는 그냥 개인적으로 마가 데리고 갔어요. 키프로스로 가서 딴 일을 하지 않았죠. 복음 전하고 했죠. 주님의 일을 했고 잘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성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 파송을 받고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주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느냐, 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일을 하느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를 성경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의 세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들, 인도자들 통해서 보호받고 세움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할 때 그걸로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떠나갔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교회적으로 펼쳐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의 경륜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경륜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가는 그냥 제껴놨느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가를 회복시켜 주세요.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는 무슨 일을 했어요? 역시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예. 항상 사역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마가가요, 이렇게 바나바 따라서 이제 떠나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또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다. 네. 너 배신했어. 너를 나를 떠나가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서 다시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나는 마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마가가 이 나의 일, 복음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유익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이 마가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 중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어서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회복시켜서 강력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또 제자거든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마가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서. 신약성의 4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를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그냥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보면요, 정말 그 네로 황제 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냐?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또 마가복음서는 좀 일찍 기록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복음서를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셔서 양들을 맡기시고 목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또 그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는 마가를 볼 때, 야, 나는 더 심했어. 그러니까 나는 3번씩이나 부인한 놈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알뜻했겠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나면 잘 가르쳐가지고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실패자도 회복된다. 하나님이 실패자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그렇죠? 믿음에 관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만 자비량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우리 둘만 자비량을 했어. 꼭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일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나중에 다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다 회복시키시면 떠나간 사람도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다 회복시켜서 그때 참 미안했다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부족했었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실패하고 떠나가고 했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죠.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원수가 왜 원수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가 돼서 나오게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었죠. 제일 어려운 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하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연합을 시키시는 분이세요. 연합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이제 기록이 됐고요. 이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이 뭐예요? 복음 전한 그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잘 강화가 돼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래서 제자화되고 일꾼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쫙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냐? 이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먼저 성령님은 리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영적인 리더. 그리고 그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으켜지는 셀을 통해서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처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한 교회인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교파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럿이 아니에요. 한 교회 한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교회든지 어떤 교파든지 정말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딱 보면은 복음서가 증거하는 것이 뭐죠? 그 메시지가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네 복음서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영접이 되고 세워지고 그 토대 위에 이제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백 위에, 이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그렇게 복음서에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 사도행전 교회인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딱 완성되고 그리고 120명의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딱 한 덩어리가 됐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 이제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셀 리더의 대표자인 거예요. 대표자.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고넬료 가정도 나오고 또 루디아 가정도 나오고 간수의 가정도 나오죠. 하나님은 그런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일으켜서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이제 1절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 1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잖아요. 자, 거기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특별히 키운 사람이에요. 예. 디도도 있지만 디도. 뭐 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뭐 여러 동역자들이 로마서에 쫙 질비하게 나오잖아요. 그 정말 믿음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기 디모데가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 자, 이 디모데가 소개되는데 먼저 어떻게 소개되냐면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나와요. 디모데라는 제자.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제자예요. 이 디모데가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엔 구도자였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형제였는데 또 주님의 제자로 따르고 또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됐고 인턴. 나중엔 바울과 동역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모든 사역을 맡아서 위임받아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디모데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의 디모데가 내가 셀을 일으키는 것처럼 함께 하면서 또 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디모데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디모데는요 다 보고 있었어요. 어떤 걸 보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돌에 거의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더 봤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겪는 모든 고난도, 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또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아주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성경 교육을 잘 받은 그런 디모데였어요.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16절에. 그렇죠? 그렇게 믿음을,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 할머니,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자녀들은 너무 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그런 복이 주어졌어도 곳간에서 쥐가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양식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헌신을 했죠. 그리고 그 애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잘 받아서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런 아주 그야말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제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제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지금 아버지가 그리스인, 헬라인이라는 이방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그냥 데리고 가면 이게 또 문제가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한 거죠. 할례를. 원래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그 예루살렘 총회를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충돌하고 싸웠던 바울인데 막상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형 이중적이네. 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하더니 여기서는 또 다 할례 또 주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3절에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할례를 베풀었다. 왜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냐, 무엇을 먹느냐, 어떤 또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냐.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 이방인과 같이, 율법 없는 사람이 율법 없는 사 같이, 없는 사처럼, 이방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있는 사람이 율법 있는 사람처럼.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진짜 카멜론. 그냥 형형색색 자기가 막 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를 변제시키는 게 아니라 한 영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이 사도 바울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사실 또 디도에게는 할례 베풀지 않았거든요. 예. 그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예. 무엇을 위해서요? 항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갈등과 문제가 없도록 평강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도록 지혜롭게 잘 했습니다. 그 규정들이 뭐였어요? 우상 제물,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들, 피 이런 것들은 멀리해라. 요 4가지는 좀 지켜라 해서 이것을 전해줬고 그걸 또 잘 지키도록 했어요. 잘 지켜서 정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잘 해소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나간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면은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네. 어땠습니까? 믿음이 강화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계시를 만나고 주님의 7가지 보혈을 만나서 완전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뿌리 뽑아져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그래서 정말 자유의 해방을 누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강력하게 비전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계속 영혼들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해졌고 더해져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도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나날이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는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부흥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디모데에 대한 우리 관심을 잘 가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 디모데는 제자.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요, 신실한 아들이요,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꾼.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제자를 만나서 제자를 키워가면서 앞으로 모든 사역을 물려줄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완전히 모든 시간을 바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땀을 일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자비랑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일한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비전과 사명은 모든 전략은 이 방향을 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6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이건 소아시아예요. 지금 이 아시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 7절에도 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 정말 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막으실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어떤 환상이었죠? 마게도나 사람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마게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뭐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로 마게도를 건너가려고 정말 힘쓰죠. 우리가 비전을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비전을 따라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뭐 고난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 우리가 나갈 때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의 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엔카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성령님의 큰 확신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은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보내주는 대로 갔고, 바울과, 그렇죠?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또 가는데, 디모데 합류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요? 성령님 보여주는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분이 다 공급도 책임지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주님이 다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건데. 그렇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해서 나중에 빌립보로 가는 얘기가 나와요. 빌립보. 이 빌립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도시입니다.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첫 성이었죠. 자, 여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다. 빌립보에 갔다. 그런데 그 우리가 누굴까요? 네 남자, 네 남자. 누구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누가 같이 갔죠? 실라. 그리고 누가 있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바울의 주치. 이 네 남자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세상이 볼 때는 저 뭐 하는 거야? 무슨 뭐 새로운 종교 뭐 전하나? 이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자면 이방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때 성경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성경. 이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로마를 정복하러 가는 거죠. 실제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로마 정복을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자, 빌립보라는 성에 이제 갔어요. 안식일이 됐어요. 성문 밖으로 나가서 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여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분들은 어딜 가냐 항상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가서 기도하는 거. 먼저 그 지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모인 여자분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 루디아는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그 비단을, 옷감을 파는 아주 귀족들이 입는 좋은 옷감을 하는 아주 돈도 많은 그런 분이었죠. 예, 아마 이때는 이 루디아를 좀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 바울의 엄청난 후원자가 됐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또 이제 여제자가 된 거예요. 예. 이분은 원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예. 벌써 이미 하나님 다 준비시키니까 그 영혼을. 예. 그래서 바울이 말을 전하는데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죠, 사실은. 믿고 어떻게 해서 침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간청하죠.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강권해서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이게 로마를 정복하는 전초 기지가 됐어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꾼을 접대하는 그런 집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셀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한 집에서 모이는 한 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콜롬비아 어떤 교회가요, 8명이 집에서 한 셀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도저히 이제 잘 안 되다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지,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지, 복음서와 사도행전대로 쫙 펼쳐갔는데요, 나중에는 3만 명이 주일날 그 창고 같은 넓은 곳에서 1부, 2부, 3부에서 예배드린 교회가 됐고요, 수천 명의 7천 몇 명의 셀 리더들이 일어났고요, 셀이 세워지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73살 된 자매인데요, 나는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셀 리더를 부지런히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간증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자매님이에요, 자매님. 이 자매님을 통해서, 이 자매님 집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가서 갇히죠. 왜 갇혀요?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16절에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해서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점쟁이 고용 큰 사업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7절에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쳐대는 거예요. 계속 날이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십니까? 악한 영의 고백은 안 받으셔요. 그 예배는 안 받으셔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느라 하고 그냥 축사 사역을 해요. 사탄을 쫓아버리는 그런 사역을 한 거죠.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명령해서 쫓아버리는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우리 영적 전쟁터에 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그렇게 욥에게 와서 위로하는데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셀에서도요, 내가 성령으로 하면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요. 기쁨이 되고. 근데 어떤 경우는 1대1 해도 내가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요, 그냥 서로 죽여. 서로 힘들고 말아,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셀에 나갈 때 그냥 성경책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또 리더들만 금식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대1을 하든 또 셀 모임을 갔든.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갈 때 내가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갈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여종,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큰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쇠고랑 채고 발 차고 딱 채워서 그냥 쳐넣어버린 거예요. 막 때려가지고. 그가 얼마나 진짜, 여기 나중에 간수가 상처를 치유해 주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죽을 정도로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결국은요, 선동을 하지만 뭐 때문이야? 결국 밥그릇 때문에.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이거 혹시 떨어질까봐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자, 완전 사욕을 좇는 사람들. 그런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서로 경쟁하다가 지금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아프고 뭐 말도 못해. 근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밤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죠. 맞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 진동한 거예요. 감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때 문이 확 열렸어요. 그야말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들 살려고 도망가는 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열어준 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고 발에 차고를 챘어도 거기서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제수들이 다 듣잖아요. 그 제수들이 얼마나 많이 믿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수가 잠에서 깨보니까 이게 다 큰일 난 거예요. 다 도망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살 딱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자살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살아났죠. 등불을 들고 막 뛰어 가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있어. 거기 납작 엎드렸죠.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딱 한 가지.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 간수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합류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그 셀이 이제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죠. 자, 그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접대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다고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40절에 오면은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내보내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감옥에 가둬놓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죠. 안 나가죠.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딱 한마디 해가지고 완전히 그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니까 이제 40절에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또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다시 셀로 돌아갑니다. 작은 교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성도들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보냄을 받아서 그냥 보냈겠어요? 노잣돈이라도 해서 보냈겠죠. 그냥 보냈겠어요? 기도해서 보냈겠죠. 서로 눈물로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겠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제 또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멈출 수 없어요.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진리를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비록 실패하고 떠나간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잘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정말 손발이 다 묶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복음의 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이 천지를 진동시켜서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정말 느가와 같은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12제자의 팀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12제자의 팀을 이루어서 셀들을 일으키고 그 셀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주님, 제자들 일으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주님, 교회를 강력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고 우리가 서로 도전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